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차를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때 본문을 펴놓고 또 말씀을 들으며 또 중간중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깊이 주님의 말씀을 깊이 듣기를 원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 빛은 우리 주님이요. 그 주님의 빛은 생명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대림절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비추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어느덧 21번째가 넘어갑니다. 지난 7월 초에 시작하였으니까 5개월 정도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혼인잔치의 비유라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시작을 보면 22장 1절에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셔서는 성전에 올라가셔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시며 성전에 올라가셔서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영하였고 주님의 가르침에 권세에 놀라고 많은 백성들이 예수의 성전에서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그것을 보고 시기하고 그것을 보고 질투하고 그 말씀을 통해 드러난 자신들의 죄악을 감추기에 급급하여 예수를 모함하고 예수를 겁박하고 더 나아가 예수를 죽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빌라도의 법정을 통하여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를 십자가형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백성의 장로들은 반감을 가졌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에게 내가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리키느냐, 그리고 이 권위는 누구에서 받은 것이냐, 어떻게 감히 네가 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닌 내가 이럴 수 있느냐, 무슨 권위냐.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로부터냐 물어보십니다. 대답을 못해요.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아니라고 인정하면 그들 자체가 백성들에게 돌을 맞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자 주님도 나도 무슨 권위로 누구에게 받았는지 말하지 않겠노라. 이미 알고 계신 거죠.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21장, 즉 22장 시작하기 전에 바로 위에 21장 45절 4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합니다.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심인 줄 알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게 한 말이에요. 나를 두고 한 말이에요. 찔리기도 하고 드러나기도 하고, 그동안 대제사장이니 바리새인이 다 감추어졌었는데 주님이 자꾸 얘기를 하니까 자신들의 모습이 드러나 버려요. 전곡을 찔러요. 자기 자신들의 실체와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들은 완악하여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는 질문은 없지만 다시 반복하여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22절 1절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질문이 없는 대답이에요. 이것은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 알면 알수록 패약해지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에 대한 그들의 상태에 대한 예수님의 초청이요, 또한 경고요, 그들의 상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질문 없는 상태에 대한 대답, 주님의 간절한 초대,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들으면 들을수록 완악해지는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비유가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의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리킨다고 생각될 때, 나를 드러내고 내 정콕을 찌르기 시작할 때 돌아서고 회개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건요, 큰 축복이요,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누더기와 같은 죄악과 불신과 인간의 옷을 벗겨버리시고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의로운 옷으로 입히시기를 원하세요. 벗지 않고는 입을 수가 없는데 자신이 하나하나씩 벗겨질 때마다 더욱더 자기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 알고 더더욱 벗지 않으려 움켜쥐고 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더욱 가까이서 결국은 벗기고 입히시려는 주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직접 듣게 될 때, 자기 자신이 벌거벗겨질 때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완전히 무력화시키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을 보면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대부분이 강팍해져요. 나와 상관없는, 어쩌면 그렇게 두리뭉실 사람의 귀와 육신을 편안케 하는 말들로 채워지면 괜찮은데, 자기가 드러나게 되고 자꾸 벌거벗겨지면 다 강팍해집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가인을 보십시오.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에게 분노합니다. 하나님이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보세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가인은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강팍해지고 패악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다른 것입니다. 지난주에 시편 40편, 39편, 40편 묵상하다 제가 아주 깊은 은혜를 받았는데, 시편 40편 6절과 7절을 보면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사실 말이죠.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한다는 이 말은 다윗이 들은 말이 아니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상 15장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성경의 기록을 통해 이것을 읽다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를 가리켜 주신 음성으로 듣게 된 것입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사울에게 한 말인데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건 내 말씀이다. 나에게 말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듣게 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은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 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들을 때, 그때마다 나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이건
그럼 발가벗겨지고 드러나게 돼요. 이거 역사예요, 역사. 왜 발가벗기시고 드러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입히시려고 새로. 말씀을 들을 땐 내게 한 말 같고 나를 가리켜 한 말 같고 그렇게 아멘도 되지만 아프기도 하고 벌거벗기는 것 같은 수치도 있고 할 때마다 이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번제한 아담과 하와도 서늘할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벌거벗긴 수치를 덮어주신 분은 자기 자신이 엮어서 만든 무화과 나무 치마가 아니라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어 입히신 하나님의 손길에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가리킨다. 그 말씀이 나를 찌른다. 그 말씀이 나를 벌거벗긴다. 이 말씀은 분명 나를 향한 말씀인 것 같다 할 때 자신을 숨기려게 하지 말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도두하시며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와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드러나기 싫어. 나를 가리키는 말씀이고 내게 한 말 같으면 더욱 반감을 가지고 강팍해진다는 것은 자신의 죄악의 잔을 그대로 마시며 즐기고 살다는 것이요.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자기의 의로 이 세상을 살고 자기를 세우겠다는 사악한 불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질문 없는 이 완악해지고 더욱 강팍해지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대답하십니다. 그들의 이런 상태에 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반복한다는 말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들을수록 강팍해지는 자에게도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가슴을 팍 때릴 때가 있어요. 아니, 대부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들을 때 내 말씀으로 듣고 나에게 하신 말씀은 나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로 아멘하고 그렇게 마음을 열고 들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대부분은 들으면 들을수록 강팍해졌어요. 대부분은 그 말하는 자를 죽여버렸어요. 끝까지. 그 결과는 완전한 멸망입니다. 다시 반복하여 주님은 이러한 상태에 있는 오늘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또한 말씀하고 계신 비유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시작합니다. 대부분은 이 말씀을 혼인잔치 비유라고 말하지만 저는 이것을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의 비유라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혼인잔치가 초점이 아니에요.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이 어떻게 했느냐, 임금이 무슨 말을 했느냐, 그 임금이 누구이냐, 그것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혼인잔치는 임금의 잔치지 우리의 잔치가 아니에요. 우리는 참여하는 자예요. 초청받은 자예요. 이것부터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 잔치가 내 잔치이냐? 그 잔치가 나를 위해 베풀어진 잔치이냐? 착각하고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잔치의 주인은 임금이요,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은 쫓아내기도 하시고 거절하기도 하시고 드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이 잔치의 비유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천국의 주인, 잔치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처럼 강제적이고 강압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화감동의 나라예요. 사람들을 통째로 세워놓고 천편일률적으로 세금과 법률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의중을 물어보고 마음을 열면 들어가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고 초청해서 불러내서 드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의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것은 초청이라는 부르심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여기 임금이 뭐 하는 분이냐? 주인이지. 잔치를 베푼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임금이 뭘 하세요? 계속해서 초청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천국으로 향한 초대와 부르심, 콜링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 놀랍게 부르시고 청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청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청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콜링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을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두 부류에 대한 청함이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유대인들에 대한 청함이요, 8절에서 14절은 이방인들에 대한 청함입니다. 거기에 거절이 3번 나와요. 그죠? 어떤 거절이냐? 유대인들이 2번 거절 나오고 8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방인들이 거절이 아니라 주인이 거절한, 임금이 거절한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3번의 거절이 나와요. 합당치 못한 게.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질문 없는 상태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3가지 불순종이 있는지 비추어 보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첫 번째 대상은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2번의 거절을 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첫 번째 거절은 묵살이요, 2번째 거절은 무시였어요. 묵살과 무시, 유대인들이 한 짓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인 줄로 압니다. 여기 본문을 보시면 이 3절에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합니다.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 말을 헬라어를 원문을 직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아주 간단해요. 헬라어는 싫어했다는 뜻이 없어요. 그냥 오지 않았다. not come. 그 뜻이에요. 주인이 3번이나 통지한 겁니다. 처음에 어느 날 잔치를 한다, 결혼식 한다, 미리 알려준 거예요. 또 그날이 다가와서 종들을 보낸 거예요. 이제 그날이 왔으니까 초청받아서 와라.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오라. 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오기를 싫어하며. 거절한 게 아니에요. 낙컴, 묵살해버린 거예요. 오기를 싫어하며 묵살해버렸어요.
어느 시 어느 날에 한다고 초청장을 보냈을 때 거절했으면 모르는데 다 받아들였다가 막상 잔치를 베풀어지고 그 사람을 위한 자리가 만들어지고 그 사람을 위한 음식과 그 사람을 위한 그 테이블이 준비되었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이유도 없어요. 묵살해버립니다. 거기에 다시 한번 주인은 그 묵살당한 수치를 감내하고 또 종들을 보냅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종들을 보낼 때는 살찐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잡았다라는 단어 영어로는 killed 죽이다인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제사하다는 뜻이에요. 희생제물을 잡다는 뜻이에요.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 모든 것을 갖추었다. 완벽하게 더 이상 필요 없을 만큼 완전한 준비가 끝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를 위해 어떻게 했어요? 무시해버렸어요. 자, 왜 무시했는지 보세요.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했어요. 여기 주목해야 될 말은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라는 단어입니다. 뭐 사업하러 갔다 밭에 갔다 그거는요 자기들 세상으로 갔다 그 뜻이에요. 뭐 큰 의미 부여할 건 없어요. 그 앞서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았다는 이 말은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할 때 등한히 여겼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돌아보지도 않고 무슨 말이에요? 등한히 여기고 마치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훌히 경솔히 등한히 여겼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가고 심지어 보낸 종을 죽여버렸어요. 왜 죽였어요? 다시는 청하지 못하도록. 왜? 안 가는 게 분명 자기 잘못이니까. 다시는 청하지 못하도록 종을 죽여버려요. 저긴 여기에 밭과 사업에 내 세상이 가득한데 임금의 잔치에 아마 좋은 건 좋은 거라고 청함 받아서 가긴 싫은 거죠. 돌아보지도 않고 등한히 여겼다. 처음에는 묵살했어요. 오기를 싫어하며 묵살이야. 두 번째, 돌아보지도 않고 이건 무시한 거예요. 고의적으로 무시한 거예요. 등한히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세 번의 초청, 임금의 세 번의 초청, 세 번이라는 것은 성경에 있어서 세 번의 콜링은 완벽한 것을 의미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간질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선교하는데 너무너무 마이너스 요소가 됐어요. 지병도 못 고치면서 말이야. 설교하다가 갑자기 자빠져갖고 막 거품 무는데 너무 덕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걸 하나님께서 나 걷어가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렇게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이죠. 간구할 때 3번 간절히 구합니다. 근데 3번 구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의 거절로 알고 아멘하고 더 이상 그걸 구하진 않아요.
이 주인이 임금이 3번이나 초청했다는 것, 이건 완벽한 콜링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이 콜링에 대하여 청함받았던 사람들의 이 태도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묵살, 무시, 등한히 여김의 이 태도는 임금의 심판을 자초하였습니다. 그 보낸 종들을 죽여버린 건 무시함에 방점을 찍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완벽히 초청하십니다.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예레미야 7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청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닫힌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닫힌 인생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들어와 함께 먹으며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을 보면 유대인들에 대한 이 심판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였다 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멸망으로 역사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주후 70년 디베리우스 황제는 로마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에 있는 150만을 다 죽였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150만 전 인구를 죽였어요. 대단한 학살이 600만 이상이에요. 가다 놓고 싹 죽였어요. 민족으로 없애버렸습니다. 그때부터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란 나라나 민족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청하심이 있을 때, 3번의 청함, 그 완벽한 부르심이 있을 때 여러분 응답하십시오. 끝까지 자기를 가리켜 한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강팍하여지면 이 이스라엘 유대인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3번의 완벽한 청하심에는 하나님의 인내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기회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 말씀을 듣고 지금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생각되고 은혜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청함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들의 청함입니다. 8절에서 13절까지예요. 잘 보면 사람을 만나는 대로 청하여 혼인잔치에 초대합니다. 중요한 조건이 뭐예요? 만나는 만남.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다 놓습니다. 그를 통해 이미 혼인잔치는 가득합니다. 그러자 가득 채워지자 임금이 나와서 그 불러 모아온 사람을 보려고 왔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임금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신의 혼인잔치를 가득 채웠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조건 따지지 않고 다 갖다 채웠어요. 근데 그걸 보러 왔어요. 너무 흐뭇하신 거예요. 기쁘신 거예요. 그거 자체가. 보러 왔는데 딱 한 사람이 눈에 띄입니다. 누구입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다 예복을 입고 있다면 예복을 입고 있지 않던 한 사람은 눈에 확 띌 것입니다. 그에게 다가가 임금이 얘기합니다. 친구여 라고 불러요. 대단한 호칭 아닙니까? 한마디로 어중이 떠중이 다 데려다 놨는데 예복도 안 입고 있는 한 사람이 딱 눈에 띈 거예요. 그 사람에 가서 친구여 라고 부릅니다. 친구여.
대단히 애정어린 표층이에요. 임금이 친구여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앉아 있느냐, 정말 궁금해서 사정을 들어보고 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아무 말이 없었다. 그 말을 옛날 성경에는 유구무원이라 이렇게 써봤어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임금의 말에 대답할 아무런 말이 없었어요. 유구무원이에요. 그 당시에, 그죠? 그 당시의 풍습을 보면 왕이 누구를, 백성을 초청하면 궁궐에 들어가기 전에 그 자기 옷을 다 벗어버리고 왕의 옷, 궁궐에 들어올 수 있는 옷으로 옷을 갈아입었다고 해요. 그래야 궁궐에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해요. 뭐 전염병도 있었겠고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왕 앞에 부름받은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 옷이 준비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반드시 옷을 갈아입고 들어왔어야 돼요. 자기가 준비한 옷이 아니라 왕 궁궐에서 준비한 옷이에요. 이 잔치에도 말입니다. 임금이 베푼 잔치이기 때문에 네거리 길거리에서 악한 자나 선한 자 가릴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어요. 데려왔지만 데려오면서 그 궁 안에 들어올 때는, 잔치 자리에 들어올 때는 그 궁에서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고 들어왔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 갈아입었는데 한 사람 갈아입지 않은 거예요. 왜 안 갈아입었느냐 도대체.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구무원이에요. 왜? 대답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추론을 하지 말아라 하는데 이 말에 대해서 추론이 아니라 왜 대답할 말이 없을까? 왜 자기 옷을 그대로 입고 왔을까? 옷도 주었는데 말입니다. 그것은 말이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은, 어떤 핑계조차 될 수 없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 자기가 자기 옷 입고 들어가길 고집한 거예요. 몰랐을 리 없고 주어지지 않았을 리 없고, 그러나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은 밖에 내어 쫓아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말씀, 갈라디아서 3장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시되 다 같은 자녀로 부르셨어요. 하나예요. 하나로 부르셨어요.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시고 잔치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 어중이 떠중이 구별 없이 하나님은 하나로 부르셨어요. 하나의 은혜로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말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과 같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청하심에 이방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예복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결론적으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모두 청함 받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청함은 굉장히 하나님의 완벽한 세 번의 청함, 완벽한 청함이에요. 누구도 핑계치 못하고 거절치 못합니다. 그러나 택함, 선택함. 청함은 많지만
정말 그 잔치 안에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게 한 말이다, 내게 한 말이다 생각될 때 강팍해지면 안 돼요. 시편 40편의 다윗처럼 하나님의 합한 자의 그 태도처럼 회개하고 돌아서고 그러면 돼요. 왜? 하나님의 역사의 기회이기 때문에.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주실 때 하나님 혼인잔치에 제외되는 사람들의 이유들을 세 가지로 보여주세요. 무시하고 묵살합니다. 그리고 예복을 입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콜링을 묵살한 적은 없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이죠, 경홀히 여기지 않았는가? 무시해버리지 않았는가?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의 예복을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가? 주님의 음성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와 또한 완벽한 청함과 또한 택함의 은혜 안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청함도 택함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청하실 때 묵살하지 말고, 청하실 때 경히 여기지 말고, 청함 받았을 때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옷은 짐승의 옷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리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를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나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들을 때마다 무시하고 묵살하고 내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다시 입으려는 믿음의 순종이 없이는 아니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람으로 택함받은 자로 세워지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